김징수 자매님 이렇게 카메라 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 36년 차 사는 동포고요. 아, 여기 이태리 요리 배우러 나왔다가 지금은 아직 요리는 안 하고 있고, 뭐야, 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이태리에서 한국 요리나 건강 요리 그런 거 하면서 또 전도도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국인 교회에 밀라노에서 다 다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리가 한인 교회에서 이태리 그 구원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태리 교회에 나가서 이태리 개신교 교회가 어떤지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문제는 뭔지 하여튼 제 마음에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태리는 카톨릭 국가라서 날 때부터 세례도 받고 결혼식하고 또 그 세례 받을 때 그럴 때만 교회 가서 교회를 뭐 예식장처럼 쓰는데 카톨릭 교회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몇 명만 있고, 그냥 건물만 있고, 거의 그 문화재, 관광 유적지로만 쓰여지고, 그 관광 오시는 분들도 가는 코스가 다 성당인데,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어, 이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그 로마 시대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탄이 너네를 인정한다 했지만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우상 그리고 이태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마리아 뭐 그다음에 그 제자들 그 성인들. 만든 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태양신 그런 모든 한 교회 우리 개신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은데 거기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그리고 이태리 사우스 이태리에 가면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서 그, 그 축제같이 그런 기일을 섬기는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어, 이태리 그 카톨릭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아베 마리아 피에노 디 그라치아 투 세이 베네데타 이거 그냥 암송해서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기도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걸 아예 못하게 뭐랄까 세뇌 교육을 시켜서 또 그 바티칸이 너무 많은 그 범죄자들의 은행 역할을 하고 그 여태까지 그 바티칸에서 동성연애나 뭐 페도필리아 같은 범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태리 국민들이 카톨릭이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절면서 너네들이나 잘해 그러면서 뭐랄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야 믿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돈을 싹 쓸어 가셔갖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질 수가 없고 또 나오미처럼 아들도 좋고 이제 누리의 능력으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제가 며칠 전부터 깨닫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의 이 경제도 다 무너지고 또 자연재해, 전염병, 또 이 의료 시스템이랑 정치가 이렇게 썩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면 마귀와 사탄이 원하는 거다. 우리가 두렵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구할까?
또 뭐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집을 팔고 오르가닉 팜 공동체에 가서 살겠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프로젝트도 한 20년 전부터 많이 쫓아다니고 연구도 해보고 하려고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문을 막으셔서 제가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렇게 딴 데를 못 갔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가 딴 데로 못 가게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도시에 사는 게. 왜 앞으로는 지방, 뭐죠? 소멸화라해서 늙으신 분들만 있고 거기에 병원이나 서비스 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다시 몰려온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러면 이게 더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살 길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제가 그 무릎에 장애가 있어서 옛날에 해던 일을 육신적인 힘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완전히 나옴이랑 똑같은 상황이 한 8년, 9년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상으로 여러 가지 주야로 그냥 모든 정보를 들으면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나고 이거는 그러면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며칠 전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다가 더 병이 나겠다. 그래서 이틀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찬양을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건 사탄이 지금 원하는 건 우리를 이런 모든 정보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공포로 이렇게 몰아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거는 내가 돈이 있고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적이면 걱정이 없고 이거는 세상 시스템이 형통하면 내가 살 수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세상의 돈으로 돌아가는 이 카피털리즘과 콘수미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내가 그 방식을 뭐랄까 계속 그런 수준이 안 되면 불안한 것은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이니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어쨌든 그 방법은 내가 지금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마귀는 나를 노예로 계속 끌고 이렇게 뭐랄까 노예로 삼는 건데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어차피 상황은 안 바뀌니까 걱정 안 하고 뭐랄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깨달아졌어요. 앞으로 올 환난은 어저께 그 공원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영상으로 예레미야 눈물에서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증표인가 하여튼 그 타이틀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원기 성도님이 막 슬퍼하시면서 그 목소리에 막 뭐랄까 애통하고 안타깝고 뭐랄까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제 마음에 와 닿는 이유를 제가 깨달은 건 우리 김원기 성도님도 옛날에 그 IT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나라의 그런 쪽도 이렇게 컨택트하고 포부가 크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그 문을 막으셔서 정말
저처럼 기적이 없으면 앞으로 내가 뭐 생활비는 어떻게 내고 전기세 무슨 뭐랄까 그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마다 또 불안이 오고 그러는 상황에 저는 혼자 이렇게 외국에 떨어져서 뭐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데 우리 김홍기 성도님이 그렇게 자신의 그 간증, 인생 스토리를 그 공유하면서 저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성도님들, 거듭난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른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거 마지막 때니까 세상의 돈, 명예 그런 걸 쫓아가는 거는 사는 길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택하면 살 궁리가 없고 세상이랑 타협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외롭게 되고 세상적 눈에서는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나는 패배한 자, 뭐 사람들이 왕따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없고 그 사탄이 많이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모임이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또 김평환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환란이 굉장히 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제외될 수 없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 집을 외곽에 사갖고 태양광으로 온열도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준비하고 또 뭐 저장식품도 많이 해놓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2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너무 제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만약에 제가 그 토스카나에 그 프로젝트에 집을 샀다 하면 지금 굉장히 더 고난 중에 있을 거란 걸 요즘 깨달았거든요. 그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집 샀던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팔고 계속 그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뭘 막을 때는 나보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더 잘 아시고 내 형편 아시기 때문에 막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 써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 사람이랑 이렇게 방법이 없구나. 그냥 요즘 이틀 동안 깨달은 건 우리가 지금 광야에 들어갔다. 광야는 뭐 슈퍼마켓도 없고 뭐 크레딧 카드도 없고 난방 시설도 없고 정갈 뜨겁고 춥고 뭐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안 도우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다가 다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내 재산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김원기 그 성도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그 영상에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김평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인간으로서 가장 정말 끔찍한 고문은 어두운 방에 가둬두고 누가 막 때리는데 그 때리는 펀치가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미래를 모르고 또 내가 지금 한 100km를 가야 내가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고 깜깜할 때가 너무 무서운데
내가 지금 광야에 있고 또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지진과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고 그것을 안다는 자체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이걸 연구해서 나는 너무 하나님한테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아니 내가 여기서 요리 공부도 하고 뭐 자연치도 공부해서 또 이렇게 재산도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도 그런 거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 혼자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깨달았고 나는 여기 이 악한 자들과 떨궈져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더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는 참 죄인이라서 저기 뭐야 항상 그 뭐랄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뭐랄까 제가 여기 이태리에 있으면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 대학생 그 청년 캠프에서 만나게 되고 또 교회 도서관에서 김하중 대사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김하중 대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너무너무 꽂힌 게 뭐냐면 내가 엘리제 궁에서 대통령도 모시고 뭐 중국 대사 8년 하면서도 정말 유명하고 세상에서 내노란 사람 다 옆에서 봤는데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걱정거리가 많고 또 세상에서 누릴 뭐랄까 어,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많은 그 뭐랄까 높은 직위에 올라가 봤으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려봤으니까. 이제 거꾸로. 그러면서 항상 정년퇴직하고 나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없애시고 전화도 안 받고 삶이 아주 몸이 건조하고 삶이 아주 단순하게 부인이 이제 정말 평생 여행도 한 번 안 시켜줬는데 한 번만 나를 따라서 좋은데 한 번만 가자. 그래도 대사님이 여보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이 기도 좋은 데 가서 등심 팔고 있다가 기도하는 습관이 잊혀져서 다시 하나님과 이 기도줄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나는 안 간다. 근데 제가 그걸 오랫동안 묵상해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건 대사님이 그 정도로 삶이 아주 몸이 건조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헬스장도 안 가고 맛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로 통화가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한번 어디 좋은데 한번 갔다가 그런 걸로 새길로 빠질까봐 나는 안 간다. 그거를 내가 추정해 봤을 때 하나님과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자르는 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적인 인맥, 위치 모두 다 자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하고 누구도 나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유명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삶을 이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사실까?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이 경험에 의한 결과를 그게 더 뭐랄까 중요하고 그게 자기한테 좋고 옳은 길이란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말해준 거고 나는 그걸 오랫동안 묵상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사실 저도 여행도 이제는 못 가고 뭐 옷도 안 사고 맛집도 안 가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놨을 때 가끔 너무 우울하고 또 이게 바른 길인가? 나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막 그럴 때 혼란이 올 때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신 분들도 자기가 자신해서 이걸 다 잘랐구나.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어,
뭐랄까 믿을 만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문을 막으실 때 그냥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나한테 이런 뭐랄까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또 내가 8년 동안 고정적인 짭이나 수입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항상 그, 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기묘막직한 방법으로 돈을 떨궈 주셨는데, 어, 우리 언니가 한국에서 그래요. 야, 네가 아직도 그 집에 사는 건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 참 뭐랄까 괴롭고 또 이 김원기 성도님이 뭐랄까 그 여러분 막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게 말할 때 너무나 뭐 가슴에 와닿고 또 이게 에, 저는 미리 이런 가지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지금 세상에서 룰루랄라 살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저분들도 다 나처럼 이런 가지치기를 할 때가 오겠구나. 그렇게 보면서 뭐랄까 근데 저기 김평환 목사님이나 김원기님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군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아직 못 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저기 너무나 오랜만에 이게 들어오셔서 근데 너무나 그동안 쌓였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은혜가 되고 벌써 이렇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누군가는 결단을 하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나눈다는 게 이런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도 작은 거 그를 저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누니까 그것이 저는 그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처음 방송할 때 그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이게 혼자 떠드는 거 우리 목사님 정말 이해가 되는데 화면 보고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정말 이거 성찬식을 한번 하고서 이게 그 방송을 해야 되나 맨정신을 못 하겠더라고.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이게 혼자 떠든다는 게 이게 좀 어색하고 하여간 그거를 딛고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위로가 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결단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이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 못 들으셔서 그럴 텐데 우리 김평환 목사님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밀라노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이제 같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성도로서 같이 이렇게 오늘 예배를 참여했지만 정말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들어온 줄 알고 미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우리 쳐주겠습니다. 반강제 입단식이죠. 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럽고 이렇게 뭐랄까 어려운 상황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뭐랄까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리즘이나 무슨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간증이나 뭐랄까 오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뭐랄까 위로가 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카드값 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잠이 앞으로 잠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랄까 방송을 하셔야 될 때라고 보고 또 김평환 사모님 그 사모님께서 저기 첫 번째 혼자 영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전쟁인데 뭐 커피 향기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더 많이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예, 예, 전쟁, 아까 전쟁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 네, 전쟁인데, 전쟁. 게임에 대한 룰이 없어요.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네, 게임이에요. 게임하면 좀 너무 네. 그런데, 잔인한 게임입니다. 잔인한 게임. 그래서 절대 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란 그 영화가 진짜 지금 세대를 잘 뭐랄까 비유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뭐랄까 스피에타토. 예, 걔네들은 지들은 다 돈 있다고 즐기지만 사실은 걔네들도 다 지옥에 갈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도 알고 정말 정신을 바짝 더 차리고 잔인한 게임이다. 예, 진짜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정말 잔인한 게임. 여기는 저 김홍기가 부른 것도 네, 아니고요. 김평환 목사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물론 통해서 했지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네, 예, 그것이 인정이 네,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을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불러놓고 우리가 우리끼리 뭐 떠들고 때로는 뭐 교제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할 네, 수 있도록 항상 뭐 이렇게 두렵고 뭐 그렇게 아니라 약간의 정말 그 긴장감, 텐션을 가지고 우리는 군사다라는 거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이자 하면은 진짜 군대는 새벽에도요 기상하면요 그냥 새벽에도 일어나서 군장 쏴야 돼요 하고 총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군사는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는 적진에 가서 며칠간 밥을 안 먹고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정신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봅니다. 우리를 그 교만이 아니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도대체 없는데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 그죠?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예,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단순한 어떤 우리 문제를 건강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말 멀리 이태리에서 우리 자매님 이렇게 귀한 것도 나눠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이태리에서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우리 브라질 예, 상파울로로 그렇지. 와, 마이크를 와, 옮기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제 생각까지도 항상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브라질에 살아요. 브라질 상파울로.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유럽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유럽이 어, 생각나면서 음, 사실 브라질에서는 의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태리에 많이 가요. 많이 가서 밀라노에서 샘플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밀라노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 중에요. 너무 하나님, 유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다 바로 네, 변환하고 막 그런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네. 유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그게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밀라노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어, 아, 많이 듣고 싶어요. 그 유럽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과 이 말세일 때에 관한 그런 복음들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지금 브라질도 천주교 국가거든요. 근데 아,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딱 여기나 거기나 같아요. 천주교 맞아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프리메이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아, 겉으로는 저기 뭐야 프리스 메이슨이라고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그냥 그 무식한 그 노동자들이나 뭐 사우스 이탈리아에서 뭐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아바 그 저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아베 마리아 상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등에다 지고 그 뒤로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페스티벌 그러니까 교회나 음, 하나님 믿는 거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 기적 일으키고 뭐 아들 낳게 해주고 뭐 그리고 특히 이태리 나폴리 그런 데는 그 아바 마리아상 그 성모상에서 눈에서 피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거 음, 쫓아다니고 또 음, 뭐 루르드나 뭐 파드레 피오 그래서 그 기적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그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읽어서 기도도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뭐랄까 연구도 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아예 제도적으로 못하게 옛날에는 그냥 라틴어로 성경 읽고 제가 성당에 제가 만약에 무슨 여행을 가고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혼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당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성당이 텅텅 비어 있고 그 사제들도 그냥 월급 받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랄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바티칸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커럽션 됐기 때문에 어 아주 진짜 그 중에서 진짜 양심 있는 그 신부님들은 아주 가난한 산동네 그런 데에서 그 유치원이나 뭐 성경학교나 그 산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눈도 오고 자연재해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당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을 뭐랄까 교육시키고 이끌어 나가고 그러는 신부님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 유럽의 카톨릭이 이렇게 된 역사는 정말 300년 이상 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모든 돈을 다 없애버리시고 경제가 폭락하고 자연재해로 이렇게 두렵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파고 또 파고 뭐가 진실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왜 서로 사랑 안 하고 경제는 왜 무너질까? 다 자기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리를 사라. 그 뜻을 음, 묵상해서 음. 지금 우리가 전쟁이고 광야에 떨궈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이 오늘 환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밀라노에 오시게 되면 제가 밀라노에 있으면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아르마니에서도 일했고 알타 모다에서 일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제가요, 네, 요즘에 호세아를 좀 봤거든요. 네, 그 호세아서 보면은 네,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네, 네, 망하는도다.
네, 너가 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호세아 말씀이요. 딱 네, 현재 지금 에큐메니칼 일어나고, 그 목사들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이름을 저주시잖아요. 네, 그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호세아 예, 예, 말씀이. 예. 요즘에 이 시대가요. 네,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 호세아서 이 강의도 좀 해주시면 되게 이 시대를 파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음, 놈들도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 고통이 있겠구나 그런 게 참 생통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가잖아요. 근데 근데 그 어, 자체가 지옥을 만드는 거고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예, 제가 죄인지 맞아요. 모르는 거. 예, 맞아요. 제가 마이크, 네, 요즘에요, 진짜 우리 교회 그 권사들, 이제 권사들이 됐는데, 그 권사들이 너무, 너무 몰라요. 지금 현 시대 그 에큐메니칼 장로님부터도 지금 이번에 로잔 대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장로님이 먼저 추진하듯이 정말 좋은 모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막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눈이 감겼으니까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진짜 성도님, 교회가 저는요, 교회다워야 되는데.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한 세 교회를 다 다녔는데, 교회가 그냥 라이온스 클럽이 돼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회당 발만 밟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왔고, 이태리 교회를 또 다녔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마지막 때에는 내가 혼자 예배 볼 수 있어야지 살아남아요. 내가 두려울 때 찬양하면서 평안을 얻고 성경 읽어서 내가 혼자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올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의지는 예배하고 안 하죠. 성경도 깨달고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연습을 따라 그래서 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마이크를 맞아요. 호주로 좀 옮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고, 예. 아이고, 다들 답답하시죠? 그래도 참, 끝나고 호세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참, 그것도 하나님, 그건가 봐요. 끝나고 호세아 좀 한번 12장인가 14장까지 있는데, 이 호세아서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부드러워 보이도 아주 날카로운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좀 보고. 이제 뭐 얘기 저 오늘 그 두 분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셔도 여기 응답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냥 두 분 이야기 속에서 많이들 스스로 뭐 답을 찾아가는 시간 같아요.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이 나누면서 같은 공통점에 같은 고민들을 하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옳았어라고 얘기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갈등했던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옳구나. 네. 자기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런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도 그런 답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답을 내놓음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 이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교회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여서 함께 면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배워온 것이고, 그것이 저도 이렇게 내려놓고 새롭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참 어려워서, 이렇게 아까 저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온라인으로 설교한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누가 보고 반응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정말 제가 제 얼굴 보고 참 이게 아나운서들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 아나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 이게 정말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넘어가야 될 숙제구나 싶어서 지금 하고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끔씩 그래도 설교 시간에 화면을 켜주고 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거 화면을 못 켜시는 분들은 아마도 화장을 못했거나 옷이 없거나 웃자고 저도 하는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생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예, 워낙은 안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복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 참 의아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원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근데 교회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순수하게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성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뭐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리고 우리 다들 보니까 다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시죠? 교회가 다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거. 호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래 해외 나가면 절에 가지는 않고 전부 다 교회 옵니다. 예수 안 믿었던 분들도 와야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교회가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다른 목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이게 그 다른 목적이 커지게 되고, 그 다른 목적이 커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더더욱 지금 이 시대는 그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진짜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아주 굳은 마음,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다짐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이 많은데 조심하라. 내가 옥상에 있다, 밭에 있다로 가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막간을 통해서 이 한미영 자매님한테 브라질에 사는데 치안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상황은 어때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요. 누가 네. 됐냐면 예전에 대통령을 하다가 나라의 돈을 말아먹고 감옥을 네. 갔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야, 네. 이름이 뭐죠? 예, 룰라. 룰라, 오케이. 예. 그건 룰라가 몰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네. 룰라가 지금 네. 핸드폰 같은 거 훔치는 거는 합법화를 했어요. 말하자면 죄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예. 못 사는 사람들이 막 핸드폰 훔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얼마 전에 핸드폰 새 거 샀다가 그걸 바로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훔쳐가도 잡지를 않아요. 경찰들한테 신고를 해도요. 그러니까 셀룰라가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경찰들 그거 출동 안 하고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합법화예요. 그리고
마리화나인가 뭐 무슨 마약도 합법화가 됐고 지금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제 뽑혀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제 네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룰라가 돼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이 엄청 난리를 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나라에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네. 어두울 때 어느 곳에 가지 않고요. 네. 근데 밝을 때는 여러 사람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셀룰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이 당해봤고요. 여기는 치안 뭐 권총 때문에 여기 네. 거기도 그렇겠지만 권총이 자유하니까 네. 뭐 항상 그냥 주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시는 곳은 산파울로예요? 리오데자네이루예요? 어디 사세요? 쌍파울로요. 쌍파울로. 산파울로. 예, 잘 아시네요. 쌍파울로에 살고 있고요. 근데 지금요, 한국도 네. 보면 이재명이 감옥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가야지 가는 거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런가요? 버티고 있는데. 가야 가나? 예.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근데 돼요. 어떻게- 너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어떻게 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참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일단은 저기 절대 안 되죠. 어.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선거에 간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기 같은 걸 해서 투표를 사기를 해서 어떤 그럼요. 세력이 밀어줘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믿고 있는 거고 이번에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는데 그거를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자기가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졌어도. 아,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은 거고 예.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가 좀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불법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지금은 더 떳떳한 세대고요. 범죄자들이 대통령 돼도 아무렇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브라질만 봐도 딱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룰라가 당선됐는데 당선됐을 때 왜 권총 든 그 빈민촌 애들이 막 춤추는 그런 유튜브가 영상. 돌았어요. 아. 그런 동영상이. 그러니까 또 진짜 너무너무 험난하고 심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님은 지금 저도 그런 거 이렇게 세계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제는 아무도 어느 곳이나 안전한 곳이 없구나. 호주도 몇 년 전에 6개월 동안 불났었고 지금 스페인에 2,000명 이상이 집을 다 잊어버리고 브라질의 그 도시에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브라질은 빈부격차 파벨라스가 있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 여기 자매님 같이 그렇게 거기 가서 봉제 일해갖고 정말 부자가 됐는데 차에서 나오는데 총으로 이렇게 납치해갖고 남편은 아예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간증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거기 살벌한 데인데 사모님. 그분 예. 여기 상파울로에 계신 사모님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데서 사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사실 의향이시며 또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그 대책은 어떻게 그런 데서 사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앞으로 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면, 이태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김진숙 자매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저하고 약간 상황들이 비슷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져가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네. 예,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요, 사실 제가 비싼 차, 볼보 아시죠? 네네네. 볼보 차를 비싼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건 제 이름으로 된 차가 아니라
예, 전 남편의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주셔가지고요. 그 차 한 1개월도 안 탔는데 그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지금 택시를 자꾸 타고 다니거든요. 우베 같은 거, 우버. 근데 그런 노비노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탈 때마다 막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운전기사 드라이버 보면서 응. 하나님이 저한테 전하라고 그 차를 그냥 혹시 그 폐차를 시키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 택시를 타면서 브라질 사람들 볼 때마다 말도 짧은데 너희들 깨어나야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떼고 잠시 후면 디지털 아이들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받으면 사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조종을 받는 거다.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살아온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그런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예전에 호주에 있었거든요. 제가 또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서 유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40일 동안 꼬마 상태, 그러니까 40일 동안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다 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유명한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아이는 죽지 않으면 살아도 장애인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아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브라질까지 왔는데 브라질 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 뱃속에 들어간 요나 같은 사람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오지까지 갈게요. 그랬던 사람인데 저 편하자고 브라질 왔다가 지금 진짜 공중전까지 다 이제 치르고 그러니까 사탄들이 내 목에 칼을 대도 정말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증인 되겠다. 그 상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기까지. 야,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올 해외 로케이션만 했네요. 저는 여기서 제 고난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브라질은 그냥 길 가다가도 칼 맞을 수 있는 데서 그래도 말씀 전하시고 거기서 그냥 전도가 목적으로 그냥 살아내겠다.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랑 그냥 뉴스에서 보는 어떤 때는 막 저게 진짜일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전쟁이구나. 이게 진짜 남의 말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한시도 뭐랄까 평안할 수가 없구나. 그만큼 더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겠구나. 또 뭐랄까 지금 자매님도 오늘 내가 이 경제적인 그런 서포트가 되지만 내일 또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런 게 완전히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돈에 대한 모든 포기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얘기를 꼭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나한테 필요해요. 네, 제가 어떻게든 연결되게끔 해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나의 재산과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놓게끔 하시는 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의지할 곳이 없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저도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막 두렵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만 그런지. 힘내세요. 그래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 목사님 좀 마무리 해주시고 기도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어차피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도덕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그래서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죠. 왜 우리가 왜 그게 어렵냐면 우리는 도덕성이 안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독재를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를 좀 주지 않으면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줬나? 자유를 뺏어가는 게 독재잖아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을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도덕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도덕성이 살아있으면 독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이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그 도덕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 도덕성 아시죠? 그게 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독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는 사람들을 완전히 억압시킨 독재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폭탄이 터지면은 뭐 어떨지 몰라. 그러나 중국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북한 같은 독재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두 가지는 열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매매.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 가도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를 거기다 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를 열어놨냐면은 술을 마음껏 마셔요. 중국 사람들 고량주 마시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뭐냐면 억압된 자유를 그렇게 풀 수 있는 공간을 은연중에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폭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풀든지 저쪽에 가서든지 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왜 이렇게 단속하느냐면 옛날에 마약 때문에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마약을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독재를 하려면 사람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룰라 같은 대통령, 이재명이 같은 사람, 이 괴상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 질서 유지에 더 이상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 같은 사람들만 속이 답답해하고 펄펄 뛰지. 야, 뭐 지도층들도 저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줘야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라멕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우가 이름 뭐죠? 아벨? 네, 아벨을 죽였는데 벌을 7배나 더한데 나한테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걸면 하나님 70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악함을 이렇게 공론화시켜버리죠. 아합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아합도 참 악한 왕이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훔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동조하겠어요?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람들 도덕성을 잘 이렇게 말살시켜버려야 독재가 가능해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정말 이게 정신병자들 집단 같잖아요. 민주당이겠죠. 네. 네. 이재명이를 옹호하고 저런 부도덕한 사람들을 이게 뭐 눈에 누가 봐도 다 죄인데도 변명하는 걸 보면은 진짜 참 그게 변명이라고. 그래도 그 변명을 하고 그걸 변명을 대변해주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런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거고 그들은 점점 더러워져 가는 그게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수긍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우리 여기서 우리가 확인받는 게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서 확인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갈등들이 내게는 이런 갈등들이 있고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 눈물이 초창기 member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나간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남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남나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류가 남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도 시키시고 진짜 하나님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사람만 여기 남아있어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여기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가셔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데 뭘 준비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지금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 자꾸 뭔가를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뺏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줘서 받는 것도 훈련시키고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뭘 아무것도 두려워서 무엇도 못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표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들 망하고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나중에 보세요. 그게 다 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멘.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도 하나님 계속 전하는 걸 보면 저도 제 메시지를 제가 임의로 전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걸 보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제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구나 하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웠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우리 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쉽게 꺼내놓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쯤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오늘도 막 우리 카톡방에 그런 막 기도 제목이 막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접종하고 한 4년 지나니까 이거 뭐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부모님들 위급 상황이다. 뇌졸중이다가 혹은 심장 쪽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거의 계속 듣는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그걸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하셔서 그런데 마지막 이게 접종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뭔가를 하도록 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방은 특이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잡아 가시는가를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가 좀 관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알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나눌 때 나는 뭔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게 이 목요 예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거구나.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엘리야 시대 때 남겨준 7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요 예배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있는 것도 좀 꺼내놓고, 맨날 이름만 쳐다보지 말고 얼굴도 좀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는 많이 외웠어요. 이번에도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도 이름을 많이 봐서. 근데 얼굴은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궁금해. 우리 목요 예배 때는 좀 화장을 좀 미리 하고서 오자. 그러면 카메라 다 킬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이 안에서는 좀 당당하게 이렇게 좀 나섰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족들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들어서 얼굴을 못 내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그 사정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기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어지면 같이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조금 이 이야기들이 좀 확산되어서 모두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좀 답도 주고 또 은혜도 끼치고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 또한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관찰하고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우리의 늘 마음속에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궁금증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요 예배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아 돌아가게 해주시고, 홀로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 우리 모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편히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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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들 모두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전화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